우리가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요, 육체의 결핍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결코 환영할 만한 즐거운 느낌이 아니죠. 하지만 갈증과 허기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이러한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살고자 하는 욕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깊이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런 욕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이 욕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의 삶에 설치하신 하나의 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갈증과 허기를 느낄 때에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갈증과 허기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갈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갈망을 느끼고 욕구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갈증과 허기, 영혼의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그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체중이요, 무려 335파운드, 대단하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허기가 져서 이 먹는 것을 또 이렇게 채우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허기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먹으면 이러한 허기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는데 위가 상할 정도로 먹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은 육체의 허기가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영혼의 허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영혼의 갈증, 영혼의 허기가 있습니다. 해갈되지 못한 영혼 갈증, 그걸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은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허기라는 것이 인간의 깊은 이 실존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의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 공포, 고독, 공허, 죄책감, 두려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커집니다. 어떤 때는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또한 급기야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해야 하는 그런 폭력성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이 메말라서 황량한 사막이 되면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가시돋친 말로, 가시돋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증상,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집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풀러 신학교의 교수셨던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숨겨진 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것이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영혼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독과 공허가 깊이 느껴질 때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이 고통을 좀 회피하고자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다른 자극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많은 다른 자극을 통해서 그 고통을 넘어가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 중독, 성 중독, 음식에 대한 중독, 건강과 취미에 대한 중독, 그리고 미디어 문화에 대한 중독, 뿐만 아니라 소유의 중독, 권력을 향한 그 중독, 자기 명예에 대한 그러한 갈망, 이런 깊은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은요, 그때에 채웠을 때에 아주 우리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아주 자유로워지는 그런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더운 날에 청량 음료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톡 쏘는 맛이 있어서 그 갈증을 그냥 금방 해소시켜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청량 음료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칼슘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하죠. 청량 음료를 가다 섭취할 때는 몸에 이상 증세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독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그 쾌락을 느끼고 또한 내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의 갈등에서 오는 그 갈증과 또한 그 고통을 잠시 피하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쾌락이 주는 것에 대해서 무뎌져서 더 큰 자극과 쾌락을 바라고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즐기는 모든 그 미디어의 컨텐츠와 그 문화들, 또한 외설적인 어떤 그러한 장면들, 권력, 명예, 소유, 우월감 등 그것에 더 큰 자극을 받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면서 서서히 빠져들면서 노예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애씀과 또한 그 몸부림들이 그것이 공허한 것이고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권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은요, 인간의 실존을 꿰뚫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중독에 빠져서 쾌락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이루어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허덕거리면서 영혼의 결핍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해 보게 되면 이럴 것입니다. 영혼의 결핍을 느끼면서도 정작 육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대신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중독인 거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도 그 결핍을 내가 레코그나이즈하고 알아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바로 이야기하는 영원한 인생, 영생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이 영생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은혜, 그 영원성을 갈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영적인 질이라고 하는 거죠. Quality, it's not a quantity. 이 영원성을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머물다가 떠나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원성을 그리워합니다. 이 영혼의 흔적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한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개념으로 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성이 조각이 났다, 형상이 조각이 나버리고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걸 소위 말하면 그 신앙의 씨앗, 그것이 seed of religion, seed of faith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너무 정말 말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가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는다. 야, 이거 진짜 it makes sense. 그렇지 않나요? 가져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가운데 영원성이 있었기에, 그것을 상실했기에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기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나의 명예, 권리, 어떤 소유, 나의 어떤 취미, 다른 내가 좋아하는 즐겨하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마음은 더 부패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석학이요, 정말 이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찰력은 아주 기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아깝게도 또한 이 땅을 별세하셔서 소천하셨죠. 그는 내놓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책을 하나 저서를 하는데, 2012년이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우물만 팔아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는 곳마다 여러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왜? 호기심과 궁금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독이 있었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우물을 파면 조금이라도 물기가 보고 한 방울이라도 발견되게 되면 그것에 실증을 내서 또 다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것이 바로 그의 글 쓰는 바로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딸이 아프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한 심각한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배고픔과 갈증을 깊이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중에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왜 지금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주어지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벌어지더라.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도 나아지더라. 그러나 어느 날 너무너무 외로워서 극장 가서 영화를 봐도, 좋아하는 글을 쳐다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것을, 절대 고독을 느꼈다는 거죠. 영혼이 가라해서 목말라서 정말 수돗물이 1급, 2급, 아주 너무 깨끗한 물이라도 채울 수 없는 자기의 텅 빈 그 공간 속에서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갈증,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 우물을 파며 고독하고 치열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는 영원한 사랑의 그 강이 흐르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상 더 이상 만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우물들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웅덩이들을 팠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요, 자신의 그 부유함을 위해, 풍요함을 위해, 자신이 연락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상을 삼아서 살아갔던 자기 자신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온전하냐고요? 다 웅덩이가 터져버린, 우물이 메말라버린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연명해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없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포도주는 뭡니까? 인생의 기쁨입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영양분의 원동력이 되죠. 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 그것들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거하고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영생을 가지고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끊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셔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 우리 얼마나 갈급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우리의 심령입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다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 드릴 때에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건가?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눈이 뜨자마자 이거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것부터 혹시 생각이 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아침 첫 시간에 내가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건가?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문을 적실 때에 시편 42편 4절이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거했던 다윗은 시편 42편 4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갈망으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 장교인데 아랍의 그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싸우고 함께 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랍의 그 친구들 함께 그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친구들을 이제 프랑스에 이제 같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 방문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그 샹들리에 그 거리들, 그 아름다운 그 미술품들, 또한 그 문화들, 문명들 다 보여주는데 그들도 감동을 한 거죠. 그러나 아랍 사람들이, 아랍 친구들이 제일 감동인 게 뭐냐면요, 호텔 들어가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도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하여튼 물 틀어가지고 욕조에 물 채우고 막 거기서, 왜냐?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수도만 꼭지만 틀면 나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아랍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그 친구들이 이 스패너 같은 걸로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갖다가 그 벽에서부터 해체하려고 막 끙끙대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여튼 수도꼭지만 갖고 가면 그 틀면 물이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이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가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간이 해서 큰 대형 막 엄청난 그 물통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요, 우리 우물을 계속 파다 보게 되면은 그게 물이 다 메마르고 그게요 우리 주는 생수의 물이 아니라 그게 무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도꼭지 그거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뭐 이건 철로 만들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큰 대형 그 물탱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물을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 수도꼭지는 금으로 만들었다, 내 수도꼭지는 은으로 만들었다, 내 수도꼭지는 철로 만들어서 참 기가 죽어버리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과연 어디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담은 잔과 떡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을 베풀어 주신 우리 말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오늘 먹고 마시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